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은 그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리킨 친히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리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성령에 대해서 친히 가리키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친히 가리키신 그 사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리키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집중적으로 가신 내용이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이 성령에 관한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많이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주제를 잡지 못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얼마 남지 않은 13장 1절이 뭐예요?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유월절 날 돌아가시는 날인데, 유월절 전이니까 목요일 날 밤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면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장 1절에서 3절 알잖아요. 특별히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니까 그 말씀을 대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십시오. 물론 우리는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손색이었고 그 말씀을 그렇게 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왕에 우리가 아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동기 배경이 뭐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발 좀 더 말 좀 잘 들어라. 그 말을 왜 했느냐 이게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아이고 내가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기다리고 났더니 결국 이래,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동기 배경, 그 연유가 뭐냐를 알고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가 쉽고 다른 데 사용해서 결국은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동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그걸 짝짝 빼가지고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전후를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연유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 말씀하시던 된 배경이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이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게 된다. 나를 붙잡으러 와서 내가 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세관에 앉아서 또 아버지 고위잠대 돕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직업이 있었다 이거죠.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를 때마다 그걸 다 저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일을 저버리고 그리로 간다는 것은 기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기대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을 때 실업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빈둥빈둥 할 일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사람 만드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들을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오늘 안 잡힌 날인가 갑시다 베드로 씨라고 했지만은 먼저 가라고, 나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기필코 한 마리라도 잡고 가야겠다고, 그런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그걸 따지지 않고 무엇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는 거지 빈둥빈둥 놀고 숨고 그 어떤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자를 불러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님 부활했던 사건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또 부활에 증거한 전도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런 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로서의 열심을 했던 분명히 그 일이 잘못됐지만은 뭔가 확신에 벅차서 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했지만은 결과는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거 고쳐 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 쓰시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고쳐놨더니 여러분 그 성결값 해요 안 해요? 본래 열심히 했던 그것이 바로 바뀌어져서 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 열심히 섬긴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했을 때 우상 섬기듯이 그 열심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 지극정성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완전히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왜? 옛날 그 습관, 열심히 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했는데 참된 하나님 만나고 생명의 주를 만났는데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희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에서 쭉 이어져 나가면서 14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이 14, 15,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1호의 하나님을 1호의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호하신 주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1호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16장은 평안을 주신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도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15장에서도 가르쳐 주고 16장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거기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15장을 읽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성령.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냐? 바로 열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열매가 15장에서 몇 번 나오는가 하면 8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와요? 8번.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농사짓는 농부가 초창기에 씨를 뿌리고 아주 새파랗게 싹이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나지 않으면 얼마나 그심 되겠습니까? 그런데 뿌렸던 데 다 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1차적인 기쁨이 되죠. 가봤습니다. 또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왜 기쁜가 하면 이대로만 자라주면은 열매를 잘 맺어서 예년보다 더 많은 결과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막판에 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 병들어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슬퍼하고 고통만 있다 이거죠.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깨를 심었는데요. 이 새들이 와가지고 씨 뿌린 걸 다 먹어버리고 또 콩도 심었는데 콩을 다 꽁들이 와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드문드문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새파리 하는데 드문드문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올해 농사 걸쳤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하면서 깨 모종 남았냐고 남았다면 그것 갖다가 심기 바쁜 거예요. 또 콩을
그리고 그 콩씨 그때 심으면 그때 늦으니까 또 남는 거 있냐 하면 또 심고 그러다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많은 꾀를 수확하고 또 콩을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초창기에는 꽁이 먹고 나지 않고 그랬을 때 괴로워했던 그 모습이 반전되어서 결과를 통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란 건 뭐냐? 신앙이 교회 안 나왔을 때 교회 나온 거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꼬박꼬박 나온 거 얼마나 기쁘고 목사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할 쯤이 되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힘든 것이 뭐냐면 일찍 믿은 사람이 성장하고 모범이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늦게 믿었는데 잘 성장해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직분을 줘야 하는데 누구를 먼저 줘야만 됩니까? 누구를 먼저 줘요?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을 먼저 줘야 해요. 그런데 열매적인 차원 속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고 마음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는 선이 그어져요. 그러면 늦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찍 믿은 사람이 그런 단계가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분명히 이분을 위해서 줘야 한다. 그래 먼저 믿은 개척 멤버 개척할 때부터 참석했던 분은 동네에서 술주정하고 더 나아가 도박하고 막 양로당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을 다 퍼뜨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방송국이 돼가지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는데 누가 말했더냐 김안국이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말하니까 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그 안수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은 개척 멤버고 3년 뒤에 우리 아버지 다니는데 먼저 주면 이 사람 시험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담임 목사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가면 나중에 반복이 계속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위에 수십 년 됐는데도 안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에 부임해 왔어요.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쭉 세우는데 순서대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쑥 빠졌어요. 왜 빠지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나이 먹은데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멍해져가지고 뭐라고 다 보이더니 우리 홍아무개 집사님을 안수면 우리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이제 그 여론에 의해서 안수를 했어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이 그 당시 한 60인가 됐어요. 60 되니까 60 한 둘셋인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나이 먹었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둔 그런 경우인데 그때 그 아버지랑 같이 이제 모두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목회자의 그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되고 그 열매 맺는 삶을 되어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믿는 사람이 성장되고 늦게 믿는 사람이 성장되지 않냐고 오히려 묵은 닭이 되어가지고 그 힘들게 전도해 오면 이제 관심 양육하게 쓰잖아요. 목사님은 뭐 사모님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관심 쓰고 우리는 뭐 완전히 찬밥 신세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우리 교회 성장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하는데요. 성장되는데 기도 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장되면 우리는 뭐 찬밥 신세 될 텐데요. 뭐. 그러면서 이대로가 좋아요. 그때 30-40명 모였는데 이대로가 좋대. 왜? 막 몇백 명, 1000명 보면 그들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완전히 기억이나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이랬던 분이야. 그 말도 무슨 뜻인가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매라 이게 열매. 궁극적으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면 4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나와요. 21절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의 일맥상통하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내용보다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하다 보니까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주제 자체는 14장, 15장, 16장이 모두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붙잡혀 가서 죽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면 남는 것은 누구만 남냐 이게 제자들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기 때문에 애통하시면서 17장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어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을 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있을 때도 저들이 바로 위협에 빠졌고 또 다툼이 있었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신앙이 그렇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오리까? 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슴속의 뜻에 의해서 죽고 성찬하고 곧 왔던 그곳으로 가시고 난 데는 남는 건 제자들인데 그들을 돌볼 자가 누구냐 이게요. 그들이 돌볼 자는 오직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시라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치우치다가 보니까 은사주의로 빠져버리고 성령을 어떤 물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이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지 불이 성령은 아니다. 이게 바람 같은 성령 말씀은 하셨지만은 여기에 바람의 성령은 아니다. 이게요.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성령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다른 데서 가르쳐준 성령을 안다고 한다면 뭐가 주고 뭐가 이 부분적으로 서포트하면서 가르쳐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일러주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허물어지고 순서가 뒤바뀌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가르쳐준 건 열매가 나타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들은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요.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에 부러져서 병들어서 바람으로 부러지면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면 길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밟혀서 결국 마른 그 나무들을 다 쓸어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신 핵심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지 않은데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느냐?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의미적으로 그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비유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따라서 합시다.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냥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봄에 수분을 빨아올려서 양분을 힘있게 빨아올려서 공급하게 해주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뭔가 비춰봤더니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고 얼굴도 환하고 참 변화도 되어지고 근데 나는 변화가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속상해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빼먹고 또 나가서 자기가 기도 생활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말하더라도 새벽 기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체질상 안 맞습니다 하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농사짓는데 가꾸지도 않고 많은 열매 거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화초를 키우더라도요 관심을 쓰면 화초가 잘 자랍니다. 이 집은 화초가 잘 때 뭔가 잘된 집안인가 봐 그러면서 굉장히 잘된 집안인가 보다고 잘 된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 갖다 놓기만 하면 잘 된다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속지 마세요. 구태 막 설명 안 하니까 그랬죠. 그냥 잘 된다고 저절로 잘한다고 의미가 달라요. 왜? 내가 막 잘하라 해서 기하고 잘할지다 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물 주고 뭐 가꾸고 하니까 저절로 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절로 잘한다고 한 거지 그냥 물도 안 주고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놔두고 하더라도 저절로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백양목 모임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돈이에요. 근데 고향에서 화초를 딱 길러서 딱 갖다 주면요 딱 갖다 놓으면 너무 좋대요. 나중에 보면 비비 꼬아지고 막 죽고 막 그래서 하도 와보면 거의 다 죽었네 하면서 다시 가지고 간대요. 가지고 다 살려고 다시 또 갖다 놓은대요. 근데 거기 막 가서 보면 완전히 화초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잘 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말을 들어봐. 제가 그랬어요. 잘 된 것이 뭐 저절로 잘 되냐고. 다 관심 쓰니까 잘 되지. 그랬더니 사실은요 하면서 이야기한데 물을 많이 줘야 할 것은 많이 주고 또 열대 그 식물들은 뭐 거기 알아서 지식을 통해서 조금 주고 하면서 또 이런 가랑잎 같은 띄워주고 분갈이 해주고 다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잘 자라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도 마찬가지. 관심을 써야 된다. 관심. 가지 짓기 할 때 가지 쳐야 거기에서 새 순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묵은 순에서는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가지 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도 똑같은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있기만 하면 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농부가 하죠.
따라서 농부가 해준다. 농부가 해주기 때문에 농부는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거기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요. 성령을 외면하고 내 이모대로 살고 여러분 저절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제목이 뭡니까? 아신 분? 또 봐요. 잃어버린 은사를 받으셨나? 강팍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 우리는 근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냥 과정도 필요 없어요. 열매만 가지고 봐라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복받았다 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만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열매는 탈이 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탈나요. 광우병이 왜 생긴 줄 알아요? 광우병은 원래 그 소가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초식으로 키우다 보면 농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해요. 살찌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육식을 막 갈아가지고 막 먹이는 거. 그러니까 살이 확 찐다.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에서 무엇을 촉진제까지 섞어가지고 주니까 막 장마에 오이 자라듯이 막 자라는 거예요. 초식동물에다가 육식을 섞어주니까 먹기는 먹지만은 잘 자라지만은 거기에서 광우병이 걸려서 결국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아무리 큰 하마라 할지라도 너는 초식 먹고 살아라. 조그만 하더라도 하마보다 몇 배 적은 맹수들 너는 육식 먹고 살아라. 딱딱 지정해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 뭐 먹고 살아요? 역시 내가 그 말 들으려고 그랬어요. 떡 먹고 산다고 했으면 그거 누가 몰라서 그러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먹이를 먹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이모드로 살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강팍해지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은혜 받지 못하면 이모드로 살죠. 이모대로 살면 심어놓은 것이 좋은 것이 뭐예요? 나쁜 것이 뭐예요? 악을 심은 거예요. 죄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할 뻔짜잖아요. 좋은 것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모든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은혜 받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결과가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학조사를 하면 자 악행이 이루어졌다. 악행이 이루어졌다는 역학조사로 가면 왜 그래요? 왜? 거꾸로 들어가라 이게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했던 것을 거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살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게요. 은혜 왜 못 받아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씨를 뿌렸을 때 씨 뿌린 비유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은 어떤 결과 위주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그 불의의 사고가 나타난다. 또 엄청난 재난이 있다. 더 나가서 화가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책.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데 마음이 강팍하면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강팍하면 언젠가는 드러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걸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누가 신앙 좋다 아니면 대단하다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신경질 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계속 지루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깊었던 내 마음의 내 모습이 이제는 아닌데 억지로 나오다가 보니까 또 인상 쓸 수 없어서 안녕하세요 했다고 인상 좋다고 말을 하고 가면 썼는데 가면 쓴지 모르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 빨리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열매라고 한 것은 겸손한 밭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비유적으로 포도나무 그 비유를 가르쳐줬지만은 의미적인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나와요. 앞에 4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4절을 읽을까요? 4절 시작. 예, 우리 특별히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생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그런데 7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내 안에 거했다고 한 그 증거가 뭐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증거.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죠. 내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못이 박히듯이 탁 여기에 심겨졌다 이거죠. 자, 심겨져서 나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귓전에 쟁쟁거리면서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열매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루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 이건 비유예요. 의미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근데 주님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내 말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 할 때 심겨져서 그 말이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씹으면 싹이 나듯이 내 안에 심겨져야지 그냥 귓전에서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는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오니 나를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1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을 듣지 않냐고, 대부분 기도만 하면 된다 해서 자기 임의대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세우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은 가운데 기도한 것은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씨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우상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같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외우기는 잘하는데, 암송을 잘하는데 우리의 삶의 적용적인 차원 속에서 기도가 밑받침하고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는 걸 볼 때 정말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자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설교 듣지 못하면 온전한 기도할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입니다. 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기도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움직여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할 때 홍수가 져서 뚝이 넘실거리는데 밭길은 밟아야 할 텐데 지금 밟으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협력자 되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자기를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리더하는 사람하고 협력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협력자는 리더가 시킨 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는요,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끌어 가기 때문에 중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남대문에서 잘 은행에 직장 다녀서 성실하다고 지점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남대문 지점장이면요, 거기에 최고를 인정하는 사람을 거기에 지점장 세운대요. 근데 연말 겨울 살인데 제일 꼴찌했대요. 무엇을 했다고요? 꼴찌. 그러면서 성실은 잘,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지점장 리더하는 사람은 들 수 없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공부할 때요, 돈 내고 등록금 내고 공부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한대요. 애들한테 야, 너 돈 내고 공부해. 아빠는 다 전액 장학금을 다녔어. 그래, 자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욱박질하고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공부하게 그런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점장 되고 보니까 제일 밑바닥이 바로 농협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표 스스로 내라고 부지점장으로 태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리더하고 협력자는 다르더라 이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가 되고 협력자가 됐을 때는 시키면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모세 후계자가 되고 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은 어느 때보다 물이 넘실거리는 그 홍수져서 뚝이 넘치는데 거기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밟아라. 저 못합니다. 밟아라. 근데 아멘하고 밟으려고 하면 벌써 밟으면 죽을 것 같고 씨름하다가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안밥도 힘들고 밥잔이 죽을 것 같아 힘들고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도 힘들고 안 하더라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이 나서
죽더라도 순종하고 죽자 하고 그냥 딱 밟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언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두 손 들고 부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현실은 너무 내가 행하려고 했던 거하고 거리가 멀고 위협을 받고 핀찬을 들고 욕하고 누가 환영하지 않고 그럴 때 머뭇거려진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머뭇거리면 머뭇거린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시간 낭비가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믿는 자만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한 삶으로 타겟트가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또 예수에게 빠졌다 별의별 수를 다 듭니다. 그것 의식하고 무서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생각할까 봐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오늘 가르쳤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의미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제에서 가르쳐 준 것이 15장 26절 봅니다. 15장 26절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15장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은 여기 한 구절입니다. 결론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을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 맺을 걸 가르쳐 주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너희 힘대로 너희의 요령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힘써서 맺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바로 성령이 증거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들 딴 생각으로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맺으려고 하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도외시하고 열심히 변화된 삶을 열매 맺으려고 하면 너 힘만 든다. 하다가 안 되면 시리에 빠져서 시험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5장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3절까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화평. 아직 못 찾았어요? 신약 성경은 다 알아야지.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진데 누가 맺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친데도 안 맺어. 못 맺지를 못해. 그렇게 사모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심는데 맺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맺은데 맺지 못하게 만들다 그렇게 하더라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바로 맺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될 것이니 성령을 애면치 마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증거하고 가르쳐준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살게 되면은 열매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던 우리에게서 영광을 바로 받으실 것이다. 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의 생각을 교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노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순종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니 환경은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저 주변의 사람들은 뭐 미쳤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런 의식을 하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행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면 속에서 찝찝하고, 이게 성령의 책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자니 의식 속에서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식을 눈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안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답답해서 병이 생겨서 평안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평안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색은 어떻게 누런지 떠가지고 이제는 병색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데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잖아요. 비유입니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제 벌레가 갉아먹어서 거기가 붉어집니다. 벌레집이 생겼어요. 붙어있기는 붙어있어요. 영양 공급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비바람 한번 샥 하면 찰싹 부러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평상시는 잘 입은데 지금 힘이 든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명분이 되어가지고 이래서 그래 하면서 그냥 떨어지지 않게 비바람 태풍지에 딱 꺾여진 것처럼 그러더라 이거죠. 오늘은 여기에서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렇게 부러져서 길바닥에 떨어져서 밟혀서 그걸 모아다가 불속에 던져진다 이거죠.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매 맺게 해서 간절히 순종하여 기도하다 보면 속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순종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 속에서 기뻐요. 따라서 속에서 기쁘다. 뺨을 맞으면서도 기쁘고 욕을 얻어먹도 기쁘고 누가 모함을 한다 할 때도 기쁘다 이게요. 기쁘면서 평안이 생긴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 평안이 내 속에 있어서 나중에 일할 때도 주님의 이로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을 심습니까? 의를 심어요. 말씀을 심어요.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열매에 맺혀져서 결국은 역시 뭐가 다르다 하면서 결과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왕에 내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고 알지 못해서 한 가지 방향,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만 같이 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것을 분별력이 있어서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로운데 내가 어찌하오리까? 과거같이 피 흘려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순교. 그래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이제는 좋은 것을 심다가 보니까 열매가 난다 이거예요. 거둔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한 장 보십시오.